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로 마지막 5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 설교를 못해도 대여섯 번,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이방 세상 사람들도 이 전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이 강한 자고 다윗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경쟁, 전쟁이나 게임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무슨 사회 질서에 일어나는 그런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래서 너무 경쟁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고 작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모스크바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이겼을 때 신문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은 팀이 러시아 큰 것을 이겼다라고 하죠. 이렇게 크고 강한 것을 골리앗이다. 우리 부산에 가면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그 화물들을 어마어마한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아주 커다란. 또 울산에 가면 현대조선소에 가면 또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했어요. 큰 배를 만들 때에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올리고 세우는, 울산에 가본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에 가본 사람은 웬만한 지역에서 다 보여요. 얼마나 큰지. 근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그동안 이렇게 선박 주문이 없어서 이 한국의 조선업계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에 좀 수주가 돼서 좀 주문 물량이 들어와갖고 거제도의 대우조선소에서 현대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보다 10배의 그 물량으로 큰 톤수로 그걸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한 것을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작은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정말로 이 전쟁에서 정말 강한 자는 누가 강한 자냐? 골리앗이 강한 자냐? 다윗이 강한 자냐?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정말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왜냐?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강한 자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강한 자가 돼서 이 전쟁에 승리를 했고,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지금부터 한 3천여 전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사탄이 크고 강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강하고 큰 모든 그 세력이나 문제나 사건이 골리앗이에요. 이런 골리앗 같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강한 자가 되고 이러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강해지고 승리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강한 자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느냐?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커다란 싸움이냐? 여러분 이 싸움은 지역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그저 이기면 성읍 몇 개 빼앗고 또 지면 성읍 몇 개 뺏기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국군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면 그 나라의 종노릇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직접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그리고 이 가운데는 골짜기 커다란 평범한 골짜기가 있고 저짝에는 블레셋 군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 한 계산하면 한 2m 90 정도 되는 2m 90 사실 사람 키가 보통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 2m 90에다가 배틀제 같은 창자루를 가지고 온 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오는데 이 사람이 쩌렁쩌렁 소리를 울리게 말합니다. 다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 대표 하나를 보내라.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의 종이 될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면 된다. 쩌렁쩌렁 울리고 있어. 얼마나 이 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과 모든 군사 누구 하나도 앞에 나가서 이것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본래 이 싸움에 나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속에 있는 그 의로운 그 믿음이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전쟁에 개입이 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골리앗이 볼 때에 한 소년이 장수가 나와도 자기와의 싸움이 안 될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생이나 아니면 조금 크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한 소년이 그것도 뭐 고등학교 뭐 한 3학년이라는 18, 19 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군대 나갈 수 있죠. 아마 요즘 나이로 말하면 정확하게 나이가 안 나와서 모르지만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소년이 앳된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골레셋이 거기다가 그를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운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물맷돌을 해서 던지는 그 막대기를 보고 조롱합니다.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어차피 너 나왔으니까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죽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때 다윗이 거기에 대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여기 45절에 보면 다윗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그와 동행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 권세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임금의 서찰이나
임금의 어떤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어떤 신하가 가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은 의기 당당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받아가 서찰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왕의 임금의 명령을 받는 당당하죠. 나가서 어명이여라고 할 때는 영의정이 됐던 좌의정이 됐던 병조판서가 됐던 그렇게 높은 누구도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뭐 조금 기다리십시오 할 수 없어요. 어명이여라고 하면 온 가족이 뛰어나가서 어명을 받아요. 어명을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 최후에는 어명이여라고 사약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받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그런 걸 볼 때에 어린 나이에 예전에 볼 때 그랬어요. 아이고 저거 바보같이 저걸 왜 받아. 이제 예전에 아니면 저거 놓고 빨리 뛰어 도망가든지 아니면 최후에 발악이라도 하고 이 임금이 무슨 이런 임금이 있느냐 어떻게 이를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 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어명이요라고 하는 어명의 그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반발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고 옛날에는 구족까지 죽인 날이잖아요. 자기 친척, 그 사람 친척까지도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만 그냥 조용히 주지.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데는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과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름에.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딱 뭘 생각합니까? 아, 그 사람 어느 나라 대통령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딱 생각하죠. 근데 그 인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인격은 F학점이다. 인격.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음란방탕하고, 럭비공 같아서 어디를 튈 줄 모르고, 정치도 일관성도 없고,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세를 있어가지고, 모든 시는 그 이름에는 그 사람들이 다 나 신분, 인격, 권세, 능력.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뭐 최상으로 대접하는 거. 일본 갔다. 최상으로 대접하는 거. 중국도 갔다. 중국에 가니까 중국 자금성 고궁을 전체로 내주더라고. 전체로. 관광객 입장도 안 시키고. 전체를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국 이 시대 최고의 나라, 최고의 대통령.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그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의 싸움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가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실 손에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 5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다윗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진정한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강한 자가 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창조주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시편 20편 앞에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하리로다 자랑.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 전부 무기나 군사들이나
어떤 작전이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힘입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10절로 12절에도 다윗은 거기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어명이 많아도 죽음이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 나라의 통치자의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면 없어진 것이 있어지고 있던 게 없어지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경돼서 강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구걸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덜한데 중국 같은 데 가면 주일날 중국 같은 큰 교회 가면 얻어먹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1원이라도 주지 않을까. 1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는데 10원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지도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거니까 기다려서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야. 의지한다는 거야.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야, 어떻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서로가 수근수근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가서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권면합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 일으켰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요, 전 세계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딱 일어서는 고치 못해요. 다른 다리 갖다가 붙여서 의족 같은 거를 해갖고 걸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했던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염려 근심할 만난 일도 많이 당하고 시험과 환난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강한 자가 되고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에 두려워 갖고 벌벌 떨고 지금 전부 물러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왕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왕이시여 이 일로 낙심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37절 좀 가십시다. 36절로 37절 36절 30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그냥 이게 호기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보니까 얼마나 승리에 확신하고 강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다윗 사울이 37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다. 가라.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자기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다. 그리고는 그거를 다 찾아왔다. 그리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의 이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밑으로 45절 읽겠습니다. 45절로 46절 얼마나 확신이 있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확신합니까?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너를 넘기면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일 것이다.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싸우기 전에 이 전장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질까봐 벌벌 떨고 지면 빼앗길까봐 벌벌 떨고 포로가 되고 벌벌 땡거하고 그러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요. 옛날에 요즘도 물론 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 이렇게 복싱 같은 거 권투 세계적인 권투 같은 거 하면 좀 봤는데 옛날에 재미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한번 그러면 이 복싱 선수가 두 사람 링 위에 올라와서 딱 서죠. 두 사람 딱 서요. 그럼 반드시 1회전 시작도 하기 전에 불꽃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슨 싸움 하죠? 무슨 싸움 하고 있어요? 기싸움인데 그 기싸움을 뭘로 하죠? 눈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째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는데 딱 올라가면 서로. 왜냐하면 기싸움이죠. 나는 너한테 불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정말로 이 기싸움에서 눈싸움에서 벌써 지면 이 싸움은 진 거야. 아우 큰일 났다. 나보다 키가 크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가지고 저 한 방이면 나 맞더라. 그건 싸워볼 만하더네. 그건 끝난 거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키는 작아도 내가 모는 작아도 내가 그 어떤 무엇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이기겠다.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싸움에서 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고 나는 너를 쳐서 넘어뜨리고 내 목을 베고. 지금 다윗의 지금 그게 싹 보이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목을 따고 그걸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을 주고 나가서 이기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렇게 선수가 많아도 한국하고 축구만 하기만 하면 거의 지죠. 물론 한두 번 중국 이긴 적도 있지만 거의 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겨난 말이 뭔가 하면 공한증이다 그래요. 공한증. 공한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한국과 축구하면 지는 데에 대한 공포. 이 축구에 대해서 공한증. 한국만 나면 공포는. 그게 뭔가 하면 싸우기도 전에 벌써 정신적으로 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힘보다 강한 게 정신적인 힘이에요. 물질적인 힘보다 강한 게 정신적인 힘이고, 정신적인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강해요. 정말이에요, 정신적인 힘. 그러나 이 정신적인 힘보다 더 강한 거 있으니 그게 뭐냐? 신앙의 힘이에요. 영적인 신앙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없어요. 신앙의 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지만 박멸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많은 사람을 잡아다 투옥하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검투사의 밥으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였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오히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일제시대에 일제가 한국의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6.25 동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신앙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그러잖아요. 열 정탐꾼들이 두려워서 큰일 났다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200만, 더 많으면 300만이 광야 한 번에 모아서 전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울어봐요. 소리가 어떠냐냐. 예?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들렸어. 하나님. 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았어요. 6월절 양을 희생하고 이렇게 광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인도했는데 저렇게. 그때의 믿음의 두 사람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승리를. 두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쓰러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믿음은 뭐냐? 다윗은
아주 이게 중요한 건데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는 전쟁이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응?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인생은.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이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 싸움은 100에 100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라고 하면 100에 100 블레셋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이 여러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면 100에 100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돼요.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다윗이 지금 나가는데 다윗이 혼자 나갔습니까? 누구 모시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지금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약이 많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패배하도록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서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왕만 살아갔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우상의 전에 들어가갖고는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왕의 아들들이 둘이 쫓아 들어가갖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살아 돌아간 게 차라리 전장이 중요하지 가갖고 아들의 손에 누가 이겨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게 성경 암송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전에는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인데 약한 자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요즘에 에베소 우리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에베소 강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날 말세시 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같이. 그때 우리가 신앙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